오늘은 몇 주 동안 함께 온 그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의인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신 있을 때 아멘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들은 대로 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 삶의 일부입니까? 우리는 질병이 삶의 일부일 수도 없고 죄가 삶의 일부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여기 벌써 양분되네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이미 생덕권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본질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축복의 스위치를 켜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이미 떠나갔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몇 주 동안 배운 거에서 한 단계 브레이크스루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그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새로운 믿음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에게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구약의 여러 구절을 들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든다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의인이 가지는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즉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성경에서는 주로 의롭다, 관계적인 의를 나타낼 때 의롭다, 의롭게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그것에 주어진 기준, 그것에 합당한 상태, 그것도 의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의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성품을 말한다. 둘째로는 그것과 이 관계적인 의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는 올바른 관계. 세 번째로는 실천적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를 나타내는 상태. 주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관계적 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의,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관계적인 의, 바로 그 기준에 합당한 상태. 세 번째로는 실천적 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또 다른 의, 실천적 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그분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업적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어렵다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은 말씀으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난 의가 우리를 과거의 옛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새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기록된 바 의인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 이럴 때는 내가 말씀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내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다 바뀌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의를 나타내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면 지금과 같은 믿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옛사람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옛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믿음,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의인은 오직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온 거죠. 불신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들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신념 체계에 있는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육체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단지 그냥 신학적으로 칭의롭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자는 여전히 죄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육신에 기초한 삶, 육신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약간의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여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드리오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고방식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주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대가에 따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야말로 율법을 지키면 형통 축복,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라는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그것은 교만과 무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포도나무를 보고 나무여 나무여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힐까요? 네,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힐까요?
접붙임을 받을 가지의 끝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아서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려면 가지 끝이 날카롭게 손질이 되어서 서로가 통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끝이 무뎌졌고 흙이 묻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만과 무지한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결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지 끝을 매끄럽게 하셔서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언제라도 그 가지 끝은 매끄럽게 되어서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푸는 은혜이십니다.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수액이 흘러갈 때 가지의 열매가 내가 프로듀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bearing,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름으로 날마다 그 가지의 풍성한 열매,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되려 함이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헌신으로, 업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없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화요 말씀, 치유 말씀을 들으셨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증기에 플러그를 꽂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처럼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망과 저주의 전류의 흐름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율법을,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지키면 형통과 축복, 안 지키면 저주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짓자로 규정하고 있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는 자야.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죄의 증기에 흐르는 콘센트에서 꽂았던 플러그를 뽑아서 의의 증기가 흐르는 콘센트에 꽂은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꽂을 때부터 생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성과 원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까지 그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의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거듭날 때부터 그것은 변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흐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와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고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질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축복의 스위치를 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그곳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악이 생긴 겁니다. 약함이 들어간 겁니다. 질병이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축복과 생명이 흐르는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믿음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은 새로운 생각입니다. 생각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배웠던 이 세상으로 배웠던 지식들 바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질 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묶임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두운 곳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노출되지 않는 그 기관, 그 조직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을 지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니요, 내가 믿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나에게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말씀을 믿으면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포도나무여 포도나무여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서 바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때 믿음이 적은 자,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자, 죄인으로서의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무슨 믿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내가 구할 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문제는 여기 있는데 문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문제는 여기 있는데 내가 보통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게 나한테 더하시리라.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추구해서 얻어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내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더하시리라. 뭘 먹어야 될 것인지, 뭘 입어야 될 것인지, 뭘 마셔야 될 건지 주님이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틀리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의 해답을 구할 때에 그 일이 해결되는 건데 우리는 번지수가 틀려요. 문제는 여기서 세상에서 나타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의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게 된다. 얻을 수 있다. 얻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문제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면 언젠가는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추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이 다가온다, 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노력과 의지로 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더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입니다. 아멘. 내 노력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호의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우리가 나비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비를 쫓으면 쫓을수록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원을 만들면 나비는 반대로 날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것을 깊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비를 쫓아가면 나비는 점점 멀리 날아가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원을 만들게 되면 나비는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나비의 비유와 너무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문제에 집착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정원을 가꾸라. 우리 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완전한 현현이죠. 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완전성이 아니라 성품과 또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영광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다른 말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와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새 언약을 이루신 것, 그 말씀을 나타낸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바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새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의 회복이고 구원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구원을 얻은 자,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새로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즉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새로운 믿음인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내가 없는 걸 뭔가를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완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180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에 일어나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새롭게 읽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내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내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믿음과 의인의 믿음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지만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 밖에서 구약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이전까지는 다 구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부터 새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그때도 구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안에서 읽어야 되고, 즉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다시금 옛날로 죄인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처럼, 구약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12의 혈루증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12의 혈류증 여인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는 자라면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콘센트에서 저주와 사망의 이 죄의 전기에서 빼서 의의 전기에 꽂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 흐를 뿐이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이라는 통로로, 우리의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안 흘러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만땅입니다. 문제는 스위치를 제대로 켜지 않아서 새로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었고 그들은 죄인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믿음이 지금 이야기했던 육체에 기초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은 죄인의 믿음인 겁니다. 그들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요청한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정황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치유하신 겁니다. 의인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인 없는 양 같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또 안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흐르지 않을 뿐이지. 이제 그것을 흘려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의 관점으로, 할렐루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내 몸에 죄가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이제 믿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심중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을 붙들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옛날의 믿음이든 새로운 믿음이든 간에, 다른 말로 죄인의 믿음이든 의인의 믿음이든 믿음이라는 것은 다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생각을 믿느냐는 거죠. 무엇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옛날의 믿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현실에 나타난 죄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근원으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투사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비유를 들지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왜 페트병이죠? 아니, 페트병이니까 페트병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아주 어린애한테 이건 뭐지? 이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페트병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신의 경험, 지식 안에 페트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의 경험 안에 페트병이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때에 이 감각이 이 신호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이거와 유사한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믿은 대로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것을 투사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현실에 나타난 죄의 열매,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질병, 죄악된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현실에 나타난 문제, 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의 근원으로부터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이미 이루신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현실에서 나타난 죄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것은 죄의 열매, 나타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생각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안에 심겨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하나의 말씀이 많이 심기면 심길수록 이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은 뜻, 세상의 마귀가 준 그 깊은 뜻,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세상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이루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 안에 있을 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늘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내 심중에 심어야 돼요. 매일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말씀 없이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심겨져야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어 놓은 말씀이 많으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있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져 올라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심중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상황이 닥치면 바로 죄의 열매에 대해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바로 의의 근원에서 이루신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차원적인 삶이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 위에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아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아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때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찾아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너가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축복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바로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게 우리 위치란 말이에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비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 영의 세계예요. 아멘. 그 지금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라고.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나는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삼천청으로 올라가라. 아멘. 삼천청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런 말 한 적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지.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개념은 이제는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잠시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그 주체는 내가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개념은 없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지금 삼천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속게 되는 거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삼천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 어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게 나예요.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때 생각하다, 프로네오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땅의 것을 생각해 왔다면, 지금까지 땅의 것을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될 사실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그것은 뭘? 말씀을 생각하고 이 현실을 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러니까 문제에 묶이지 말고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쳐다보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가지는 관점이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가지는 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잖아. 그렇다면 지금 출발은 이 땅이 아니라고. 이해가 됐나요? 삼천청이라고.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멘. 위의 것과 땅의 것 생각할 때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바라보며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삼천청으로 올라가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이천층에 있는 것과 일천층에 있는 것,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난 현실을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보지 말고 2000층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걸 생각해 보라고. 아멘. 우리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능해 주셨잖아. 이미 그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첫째로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그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3000층에 올라가서 2000층을 생각하지 1000층을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발해가지고 내가 출발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3000층으로 올라간 거야. 아멘.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가치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거라고. 이미 말씀은 이루어진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치유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신 거라고. 아멘. 그러면 온전한 거라고. 온전한 걸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한 걸 생각하라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걸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말씀,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그 이루어진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아멘. 그럴 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No. 그건 죄인이 하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거, 주님이 2000층에서 이미 이루신 거 지금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게 나라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것,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바로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나한테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다 이루셨어. 다 이룬 걸 내 현실에 나타내는 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은 2000년 전에 모든 걸 이루셨어.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루신 걸 지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누리는 삶을 사는 거라고.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파이프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으면 파이프 안에 흐르는 것은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수도꼭지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 생각으로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라고. 내 생각을 바꿔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가치를 믿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예수님께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신 거를,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이 꼭지를 여는 거라고. 열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고. 아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고.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거라고.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것은 왜 흐르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내 경험과 지식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단지 말씀을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는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과거예요. 과거라고.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신성과 원복이 있는 거라고. 생득권으로 있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는 베푸신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안에 은혜 만땅이에요. 주님을 나타낸다. 말씀을 이미 이루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꼭지를 여는 사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치유하셨구나. 나 그걸 몰랐구나. 나 치유됐네. 수도꼭지 여는 거예요.
나 치유됐네. 그때 지금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흐르는 거라고. 세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로 출발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을 쳐다보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죄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쳐다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땅의 생각을 안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의인은 새로운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새로운 믿음, 이제 여러분이 앞서 말했던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삼천층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지 말씀을, 여기에 있는 죄인이 말씀을 믿으면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천층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을 생각한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됐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도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죄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위치가 어디죠? 삼천청이잖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위치가 어디 있느냐? 삼천청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삼천청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천청에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을 출발은 우리는 늘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내가로 출발한 거죠. 내가 기도한 거, 말씀에 따라서 기도한 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기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볼 때 주체가 누구냐? 거짓자인 나, 죄인이 나로 출발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래도 무엇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겠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 그걸 믿으면, 이미 받은 걸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인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출발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무엇이든지를 질병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병.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질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현재적으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아멘.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질병에 있는 죄의 열매를 지금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의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가져가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거 언제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언제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3000층에 있어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질병, 현실적으로 나는 질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서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배웠던 대로 위의 것이 뭐냐? 이 말씀 믿으면 아니요. 이 말씀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infirmity, 우리의 약함, 육신적인 거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 이런 모든 약함과 그걸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질병이 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았구나. 이 말씀에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생각하고 나았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더 이상 내게 아니구나. 주님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구나. 여러분이 그걸 정말로 믿을 때 수도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주의 능력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이 흐르려면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믿기만 하라. 이거는 믿기만 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거는 죄인한테 한 말이라고. 이해가 됐나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인한테 한 이야기라고. 당신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아멘.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막 충격이 임해야 돼. 전기 충격이 임한 것처럼 충격이 임해야 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건 죄인한테 한 이야기라고. 예수님 밖에서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죽었어. 하나님 어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아멘. 내가 말씀을 믿으면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말씀을 나타내는 거라고.
나타내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충격 그 자체일 거라고. 아니, 이게 맞나? 나 평생 믿어왔는데, 믿기만 하라. 평생 믿어왔는데, 죽기 살기로 믿어왔는데. 아니요, wake up, 깨어나시라고. 제발 가지 주제에 포도나무여 포도나무여 열매 맺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니까. 의인은 그 수액이 지금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루신 일 풀어놔야 돼. 주님이 이루신 일 내 몸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돼. 아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 이미 다 주신 거라고.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한다. 즉, 하나 내가 이렇게 그리면, 나은 것을,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나은 것을 그리면 된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낫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안 나았지만 나은 것을 믿으면, 다른 말로 나은 것을 그리면, 나은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이 어디에? 죄의 열매에서부터,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지금 현실이 아픈데 이 아픈 걸, 안 아픈 걸 그리려니까 현실이 지금 아픈데 안 아픈 걸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그래서 의심과 불신만 올라오는 거. 그리려고 하면 해도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3천층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거라고.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게 되는 거라고. 아멘. 없는 걸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려주시는 거라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걸 그리는 거지, 안 이룬 걸 내가 그리는 게 아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콘센트를 의의 전기에 이미 꽂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거라고. 죄와 저주는 없어요. 없다고.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물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닌 건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는 게 아니라고. 삼천청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미 이루신 것, 이미 이루어진 걸 그리는 거라고. 이미 치유된 거를 그리는 거. 이미 치유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는 거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픈 걸 보면서 안 아픈 걸 그리는 게 아니라고. 이미 내가 치유된 거는 2000년 전에 치유된 거예요. 우리 집은, 부산에 있는 집은 내 집이라고. 근데 딴 놈이 살고 있어. 그래서 계약서 들고 가서 나가라 이놈아 쫓아내는 거라고. 나는 질병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질병이 있는 거라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질병, 그분이 모든 죄를, 죄와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니까. 그분이 채찍에 2000년 전에 맞았다니까. 이미 우리는 2000년에 나았다니까요. 근데 그놈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은 걸 그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믿음을 가집시다.
새로운 믿음을 가집시다. 없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거 붙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죄인의 믿음이라는 이야기라고. 의인은 이미 이루어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미 있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그걸 생각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죄인은 없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붙드는 거라고. 구약에서는 그걸 붙들어야 돼. 믿기만 하라. 그래 하면 그대로 된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풀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선취적으로 보여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2000년 전에 맞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약함과 질병은 끝난 거란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믿으면, 아니요, 내가로부터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타내는 자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준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나이 들면 뭐 아프고 뭐 병 생기고 뭐 그렇겠지, 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플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지금 쑤시고 아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물쭈물 뭐 그럴 수 있지, 이렇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기준을 가져야 돼. 나 아플 수 없는 존재야. 나 온전한 존재야. 그래서 나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나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병도 들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파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 되는 거라고. 아니요,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야. 나 온전한 존재라고.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뀜으로 주님이 이미 나 치유하셨어.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 믿음을 가져야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주여, 내가 기도할 테니까, 새벽 기도할 테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걸릴 병도 걸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암 자체로 죽는 것보다 암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죽는다고. 여러분이 암 이러면 당장에 나 온전한 존재야. 근데 암이 들어왔어. 이렇게 해야지. 암 이러면 3개월, 6개월 훅 들어오는 거야. 3개월, 6개월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정식을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암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암에 대한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나를 죽여가는 거라고. 세상의 기준을 붙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우리가 다 부정하라고. 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녀라고. 아멘. 확률적으로도 생각해 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 온전한 존재야. 이럴 때에 치유되는 확률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 나이가 이 나이인데 뭐 그렇지, 그래가지고 치유되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전자가 더 치유될 것 같아요? 후자가 더 치유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죠.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맙시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아침에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뻐근하고 쑤시고 이래요. 근데 그거 아이고 오늘 큰일 났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럴 수 없는 존재야. 나 온전한 존재야. 난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한 존재야. 머리가 막 아픈데 깨지는데도 난 너무 행복한 존재야.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말에, 내 생각, 내 믿음에 내 몸이 복종하게 되는 거라. 내 몸이 복종하게 되는 거라. 할렐루야. 실은 그놈이 생각나면 허그하고 사랑하고 너무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안에는 부글부글 하는데도 너무 잘 지냅니다. 마귀한테 말도 못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 말을 해야 듣고 심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세상 기준을 우리가 세상 기준에 묶이지 말자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그 이루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전과 이후가 동일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죄인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제 나는 바꾸겠다. 내 안에 생명과 축복이 흐름으로 스위치를 켜겠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겠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겠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말씀을 풀어놓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것을 나는 치유해 달라고 때를 썼구만요. 잘못됐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흐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시라고. 그 자리 계시지 말고 못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나 못 움직여? 그래? 났습니다. 막 이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러면 뛰어보라고. 절뚝거리면서 뛰어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울합니까? 웃어보라고. 아니 우울한데 어떻게, 슬픈데 어떻게 웃느냐고. 입을 열어서 웃어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웃을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다에 빠질까 말까 한 발 넣었다 뗐다 컴 오라 이러는데 가도 돼요? 진짜로 떠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요? 빠질 죽을 값에 그냥 디뎌야 된다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멘.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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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랑하려고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발로 돌로서 살라리아 돌로 기르비리아 돌로서스 기르비리아 돌로서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기르비리아 돌로서 살라리아 이미 돌로 죽었고 기르비리아 돌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이 시간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코발루틀루시티리아톨루 카발라키비리아톨루스스 카멜란달라리아톨루 키리비리아톨루스 살라리아탈라 카바 아이아톨루스 살라리아탈라 키리비리아톨루스스 오발라. 이 시간에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자매님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네, 이 척추가 많이 심하게 아팠었는데 믿음대로 이미 저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저는 아플 수가 없는 존재고 제가 이걸 앉았다 일어났다를 잘 못했는데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치유가 됐나요? 발등뼈가 부러져서 2달 동안 못 나오고 오늘 걸으면서 왔는데 어허. 지금 나았어요. 뛸 수가 한번 있어요.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뛰어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이제 그 두려움들 가운데 굉장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명치가 굉장히 아프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떠나가는 걸 선포하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그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데 가슴이 아팠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제가 우울증하고 무기력증이 있었는데 아까 우울증 다 떠나갔다고 하셨을 때 2000년 전에 다 사라졌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오늘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위암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세요. 위암 주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암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유튜브 통해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 중에 위암 당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2000년 전에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두 우리 심중에 심겨졌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주님 살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그것을 말씀으로 주신 것
내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 나에게 생명과 축복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스위치를 킴으로써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하며 늘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흘려내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이 풍성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